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서 당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지난주에 3번 나누어서 봤던 전반부. 그거는 첫 번째 불러 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내용을 전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은 다 지나갔으니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후반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내용,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14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지시하느냐, 그 지시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같이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당연히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비서의 역할을 했는데, 수종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 되었거든요. 모세가 다 죽을 기한이 되어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야, 모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모세 대신으로 여호수아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가 소명이 끝나면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당연히 내려놓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할 때가 되면 나 못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거거든요. 왜 못해요? 내가 소명이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소명 중심적 생각, 하나님의 섭리 중심적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하여금 소명을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소명을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때 있으면서도 계속 들었던 얘기가, 항상 듣는 얘기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쉼 없이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분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부임한 때가 2008년 11월이니까 돌아가신 지 8년 됐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 들었고요. 7년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15년이 지나도 그래도 꾸준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경직 목사님 은퇴한 때가 1973년이에요. 1973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1990년에 템플턴상 받는다고요. 88세에.
그리고 나서 20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지 지금 24년 됐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잘 못해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진짜 꾸준히 해요. 오늘의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비정한 것 같죠? 아니, 비정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건데. 그리고 인간이 늙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섬겼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함께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직접 불렀습니다. 이제는 나와라. 네가 나올 때가 됐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 함께 따라갔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물론 못 간 데가 있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못 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항상 모셨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랑 가장 친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수십 년간을 모세의 수발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날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는 겁니다. 자, 거꾸로 가서 앞으로 먼저 훌쩍 지나가서 도대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명령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으로 인도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모세가 하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뒤쪽에 보시면 23절 뒤쪽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모세가 죽은 후에 주시는 말씀에 또 나오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밖에 더 하나님 주실 말씀이 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데.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한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떨 것이 없어요. 떨 것이. 시편 118편 어제 본 말씀처럼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118편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받는 고난이 없어져요? 내가 세상 살면서 있어야 되는 일들이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지나요? 똑같다니까요.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일들은 항상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뭐 세상에 때가 되면 자녀들이 뭐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진학해야 되는 거, 취직해야 하는 거, 자녀 결혼해야 되는 거, 애 낳고 뭐 키우는 거, 그런 일들이 다반선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면제되지 않아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다 일어나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요. 내 편이시니까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뭐 전쟁하면은 뭐 어려움이 없고 다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가면 되죠.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확 풀려버려요. 직분을 받으면 사고 안 나요?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완전히 완벽해져요? 아니라니까요. 그대로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요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네가 가는 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어가는 사이에 전쟁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나중에 여호수아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장들을 불러요. 왜요? 땅을 나눠줬거든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는데 자기들이 지파장들이 와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우리 땅은 여기, 우리 땅은 여기. 그래서 자기들이 뽑은 곳이 자기 땅이 돼요. 그래서 나는 경상남도 뽑았어. 여기가 우리 땅이야. 우리 지파는 여기 땅이야. 나는 충청북도를 뽑았어. 그러면 충청북도가 우리 땅이죠. 그래서 자기 땅들을 다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뽑고 나니까 블레셋 땅을 뽑은 지파가 있어요. 블레셋 땅이 지금의 충청도 쪽 그리고 전라북도 쪽 이쪽에 지금 있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땅을 딱 뽑았는데 블레셋 땅이네. 블레셋이 얼마나 강해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다고요. 게임이 안 되죠. 요만한 땅밖에 없는데 얼마나 강한지.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니까 전쟁을 해보질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했냐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곧 있으면 나오니까요. 보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가가지고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완벽하게 싹 다 정리하고서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한 게 아니라요. 큰 몇십 년이 걸리지만 큰 전쟁만 해서 그 땅 기본적인 것만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나머지 사람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파들이 자기네 땅에 남은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머지 정복 전쟁을 안 해요. 특히 블레셋 땅을 받았던 지파들은요, 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전쟁 자체를 안 하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린다고요. 저 위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여호수아의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18장 이런 데 가보면 여호수아가 지파장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한테 땅을 나눠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안 하고 아직까지도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냐? 빨리 가서 정복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면 사람들이 다 순종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아이성에서 전쟁 패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파들은 말들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서 왜 안 하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큰일 났네. 뭘 큰일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 큰 어르신이 갔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특히 여호수아는 더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 그러면 내가 평생을 모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이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쓴대요. 내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문제예요? 모세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그거 딱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서 요 말한 거예요. 14절, 23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그 사이에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를 여호수아가 듣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랑 다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따로 불러가지고 어떤 말씀하셨느냐? 그걸 불러가지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같이 들은 말씀, 그리고 모세가 그걸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내용이 15절부터 다시 나오죠. 그거는 내일 듣기로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단어 세 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거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십이 바뀝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 서야 되는데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 이 말씀 외에는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